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에 내린 징벌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이제 거두신다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자주 분노의 잔, 취하게 하는 술잔의 이미지를 가지고 심판을 선언하곤 했습니다. 술자리에서 술을 너무 많이 마셔 인사불성으로 취해 비틀거리다가 아무데나 쓰러지는 것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추태입니다. 선지자들은 이것을 빗대어서 분노의 잔을 마신다, 취하게 하는 술잔을 마신다 라는 표현으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겁니다.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에서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을 향해 깨어나라, 일어나라 라고 합니다. 현재 예루살렘은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이 주신 분노의 잔을 마셨고 땅바닥에 쓰러져 있습니다. 비틀거리다 길바닥에 쓰러진 술꾼처럼 아주 비참한 상황입니다. 이런 예루살렘은 손을 붙잡아 이끌어 줄 자가 하나도 없는 너무나도 처량한 신세입니다. 예루살렘은 황폐와 멸망 그리고 기근과 칼로 비극적인 심판을 당했습니다. 예루살렘은 파괴됐고 예루살렘 주민들은 기근과 칼로 목숨을 잃은 겁니다. 예루살렘 주민들은 그물에 걸린 영양처럼 원거리 모퉁이에 쓰러져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분노와 견책이 가득해서, 다시 말해 여호와의 심판이 임해서 이렇게 비참한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루살렘을 향해 이제 깨어나라고, 일어나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이 선포는 심판받은 예루살렘에 주어지는 구원의 소식입니다. 22절에 보면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억울함을 풀어준다는 말은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변호해 준다는 뜻입니다. 자기 백성을 변호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위한 구원의 일을 펼쳐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예루살렘에게 주셨던 분노의 잔을 이제 거두십니다. 다시는 그 분노의 잔을 마시지 못하게 하시고 대신 그 분노의 잔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예루살렘을 괴롭힌 자들에게 주십니다. 그들은 과거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 주민들을 짓밟고 넘어갔던 자들입니다. 그때 예루살렘 주민들의 허리는 땅처럼 길거리처럼 되어서 대적들에게 철저히 짓밟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그 대적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들에게 분노의 잔을 마시우며 무너뜨려 버리시고 예루살렘은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이상의 말씀은 1차적으로는 바벨론 제국의 멸망과 포로의 귀환을 통해 예루살렘이 회복된 사건 가운데 성취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성취를 보면서 하나님의 징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징계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분명 자기들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이 주시는 분노의 잔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완전히 버리거나 완전히 포기하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징계하시고 심판은 하실지언정 결국에는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결국에는 깨어나게 하시고 결국에는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죄로 인한 징계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로 다 끝나버리지 않고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담겨져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겠습니다. 그것을 알고 죄로 인한 징계와 심판 가운데서도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는 이 말씀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으로 성취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분노의 잔이 거듭해서 언급됩니다. 이 분노의 잔은 죄로 인한 심판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이 분노의 잔은 원칙상 누가 마셔야 하느냐? 죄를 지은 죄인이 마셔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지은 내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분노의 잔을 다 마셔야 합니다. 그러나 이 분노의 잔을 신약에 오게 되면 예수님께서 대신 마십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에루살렘이 여호와의 분노의 잔을 마셨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약에 오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분노의 잔을 대신 마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분노의 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친히 다 마심으로써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지 않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대신하여 내가 마셔야 될 진노의 잔을 끝까지 다 마셔 주신 분입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며 그분의 온 몸이 짓밟히셨습니다. 그로 인해 나는 더 이상 정죄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한 분노 아래 놓이지 않게 된 겁니다. 그로 인해 내가 깨어 내가 일어나는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겁니다. 분노의 잔을 대신 마셔주신 십자가의 대속으로 죄인된 우리가 심판을 면하게 되고 구원받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더불어 하나님은 우리의 원수인 대적인 사탄과 죄와 사망을 향해 그분의 분노의 잔을 다 쏟으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주의 백성의 원수 대적들을 완전히 멸해 버리신 겁니다. 주의 백성은 구원하시고 대적은 멸하시는 일을 바로 대속의 십자가에서 행하셨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징계하실지언정 결코 버리시지는 않습니다. 그분의 징계는 회복을 위한 사랑의 손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분노의 잔을 다 마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다시는 마시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알고 땅에 엎드러져 있는 자로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해서 언제나 깨어나고 언제나 일어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은혜를 늘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주의 은혜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본다면 아무리 비참하게 땅바닥에 쓰러져 엎드려져 있다 하더라도 다시금 깨어날 수 있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을 겁니다. 늘 주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일어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백성을 징계하실지언정 영원히 버리시지 않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변함없는 사랑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마셔야 될 진노의 잔을 다 마시게 함으로써 영원한 형벌 가운데 우리가 떨어지지 않게 되었고 영원한 구원 가운데 있게 됨을 마음 깊이 새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 내가 실패하고 범죄하더라도 다시금 일어서고 다시금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의 은혜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복음의 은혜 안에서 늘 회복된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기도하는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겸손히 주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주의 긍휼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다시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힘입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